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매일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네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집안에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찾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의 길을 물어보기로 작정하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사울은 지금 암나기들을 찾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신 것이죠. 사무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왕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이제 10장 16절에 처음 사용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완전히 왕정시대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출애굽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거기에 등장한 모세가 이제 떠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의 사명을 내 백성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고 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을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왕정제도가 왕을 위하여 왕들의 어떠한 권위와 왕들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언약 백성된 그들을 위하여
세워주시는 왕정 제도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임명하시며 모세를 세우셨던 것과 같이 사울에게 기대가 많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자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죠.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의 일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나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의 마음에서 나귀에 대한 생각은 지워버리고 더 큰 것으로 채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19절과 20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그의 마음이 변화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나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키도 크고 미남형이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뿐만 아니라 순종적이고 섬김을 잘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사울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온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부족 국가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부족을 통일하여 왕으로 등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긴 자로 왕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선택을 받아 기름을 부음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어디 가서 갑자기 싸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뒤에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로 인하여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무엘은 그 나귀는 이미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고 이제 앞으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할 생각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고, 그 마음을 담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바꾸라, 너의 마음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담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들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버려야 될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채워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시고 채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의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